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 생활 1년 이상 하고 성경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종종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멈춤이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대적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아주 잔악무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방 백성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가나안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없애라고 하셨을까? 대학을 가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성도님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거기 거하게 하셨을까? 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원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아니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 죽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타협하고 그 땅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살던 초창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시간이 흐른 후부터 이방 민족과 함께 산 영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문화에 흡수가 된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를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간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실수와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 주어진 땅, 선물로 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바로 베델을 점령하러 나섰습니다. 그곳에 성이 있었어요. 베델이라는 장소에 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물로 주신 땅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새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오늘날 이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국에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난민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시민이 될 수 있고 거주민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찾아와서 나 살려달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엊그제 우리 뉴스에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난민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미국 경찰관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질서를 어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범죄하는 그 내용, 죄악의 만연한 모습들이 이 미국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단체로 도둑질을 하고 단체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해코지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폭력을 쓰는 이 미국 사회에 난민들이 들어와서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까지 해코지를 하고 시민들까지 위협하고 도둑질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난민들의 안 좋은 영향이 이 미국 사회에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백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백성들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베델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한 과정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 성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협조하고 도움을 준 그 당사자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호수아와 사사기 1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던 방법으로 바로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는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이 베델을 정탐하러 가야겠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의 입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잘 찾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위장했던 것 같습니다. 숨겨놓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쟁을 대비해서 두려움에 그들의 베델의 성문을 위장하고 감췄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 지파의 정탐꾼은 성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 다니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여기서 선대하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선대하리라는 말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가족을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델 사람, 이 한 사람은요, 배신자가 돼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 성문을 알려줍니다. 입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요셉 지파는 베델을 공격하여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한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라고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기까지는, 25절까지는 바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와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은 베델이 멸망당할 때 약속했던 대로 생명을 건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황폐해진 베델을 떠나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까지 졌어요. 루스라고 졌습니다. 베델에서 성문을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생명을 보장받았던 그 사람은 가나안 문화와 그 삶의 방식, 이방 문화의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살려준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자 그 전부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정탐꾼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전부터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의 문화와 그 삶의 방식, 이방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혼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라합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베델의 이 한 사람, 배신자 이 한 사람 있잖아요. 성문을 알려준 이 한 사람은 라합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했지만 이 사람 속에는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이 베델이 멸망당하면 나는 새로운 곳에서 나만의 꿈꾸는 성을, 또한 성읍을 만들리라.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멸망당하자 곧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자기만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나안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새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셉 지파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타협한 거예요. 타협.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병에 들었어요. 염증이 생겨서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만나서 진단받고 그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염증이 퍼져 있는 곳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은 살아요. 만약 그 염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염증 때문에, 몸을 해코지 하는 염증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독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릴 때는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엘파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싱글하우스에 사실 때 앞마당에 잡초가 생기면 어디부터 뽑아내야 돼요? 뿌리부터 같이 함께 뽑아내야 돼요. 잎사귀만 뽑아내면 다시 비가 오고 수분이 생기면 다시 자랍니다. 잡초가 또 자랍니다. 뿌리채 뽑아야지 그 땅은 약간 회파가 되지만 다시 잡초가 그 자리에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죄의 세포가 남아있으면
그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그 문화와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들었고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도둑 친구를 만나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짓말하는 친구를 만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도 그런 말을 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죄로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뿌리까지 철저하게 도려내라고 하셨어요. 방법을 이뤄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미신과 음란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지금 중요한 뿌리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해버리고 단순히 그 성읍만 빼앗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성문을 찾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된다.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살려준 그 사람, 베델의 배신자, 그 한 사람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햇사람이 사는 땅에로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섬겼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미신과 음란이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라합과 달랐어요. 요셉 지파는 결국 그 사람이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베델이라는 성을 빨리 빼앗기 위해서, 빨리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베델을 좀 더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고생하지 말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쉽게 이루는 방법이 있다.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이 얘기합니다. 쉽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직장을 잘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런 사기꾼들을 만나서 단번에 목돈을 다 날려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땀을 흘려야 돈을 벌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시고 하루라도 먹고 살고 홈레스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왜냐?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요. 조금만 남을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쉽게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아이리비그 대학 가는 거, 유명한 대학에 갈 때도 부모님의 재력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기부금을 많이 내면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좀 덜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나 양심을 제쳐준다면 죄와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리에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박을 주고 또한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손가락질 하더라도, 놀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뭔가 달라. 왜?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행동과 말이 달라.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요즘에 많이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 진리, 그리고 정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 지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그렇게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쉽게 성을 빼앗는 모습을 주변 지파들이 보았어요. 융통성 있게 쉽게 성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파들도 이러한 쉬운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전쟁을 해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칼 들고 곡괭이 들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 튀기고.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한 사람만 잘 꼬드기면 성문을 열 수가 있고 비밀리에 밤중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몰살시킬 수 있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전후가 모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2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했죠. 그런데요, 미리 정복했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기서 보면 바로 유다 자손이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은 불살랐는데, 성은 정복했는데 사람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있죠. 여부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스멀스멀 들어와서 판자촌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그런 여부수 사람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다 똑같이 그랬어요.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땅,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쫓아내지 않았다. 함께 살았다. 그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왕들을 죽입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죽이고 백성을 갖다가 쫓아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수아 1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1개의 성읍을 다 빼앗았어요. 31명의 왕을 죽이고 31개의 성읍을 다 차지했는데, 바로 그 31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27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왕들을 죽이고 다 점령해 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 대장들은 죽었는데 살아남은 일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몽땅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단자손이에요. 단자손. 이 단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용맹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편법 쓰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산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띄입니다. 세 가지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먼저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또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악착같이 그 땅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나옵니다. 노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쓰고 용을 써서 그 땅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간청을 합니까? 당신들 농사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농사 한 번도 못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비옥한 땅에 살면서 농사를 잘하는 저희는 농사 전문가들이에요.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희를 부리세요. 농사는 저희가 할 테니까 추수해서 드시옵소서 하고선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이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수많은 곡물들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의 농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딱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냐 하면서 박수 쳤어요. 그렇지 않아도 쫓아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농사 잘 짓는 농사의 전문가니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들을 농사꾼으로 부려먹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무엇입니까? 유두리 있게 산 거예요. 유두리 있게. 편하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지게 되는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고 부려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피 튀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들과 연합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돈이 되고 편하니 쉬운 방법이니까 이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 것을 미리 아시고 예상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편하고 이득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 나는 안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빌붙어서 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재앙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누구를 더 골라서 찾아다닐까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제껴놓겠죠.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죄악 길로 가는 거 뻔하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 잘 믿고자 기도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사는 자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랍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타협하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길을 쓰고 달려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으려 합니다. 또 붙은 분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특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갖고 싶은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까?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거절해야 됩니다. 작은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근본까지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그 믿는 신앙까지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말씀은 내 환경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성찬식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주마다 합니다. 매달.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자손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주 죄악에 뒹굴며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또한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기 위하여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으로 먹고 살을 기념으로 먹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선물로 주셨지만 이기기 위하여 성찬을 대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 갖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바다에 지진이 나니까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온 도시, 바닷가 근처의 도시를 완전히 바닷물로 수장시키잖아요. 사람들이 단번에 몇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유혹과 죄악의 파도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또한 저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믿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